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설명을 이어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이 신부이거나 신부의 친구들로서 들러리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신랑의 시중을 드는 종들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들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신부의 집에 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의 집으로 향하는 신랑 신부 일행을 만나야 그들과 함께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 처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죠. 즉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슬기롭고 나머지 5명은 미련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등불은 횃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횃불에 불은 붙여 나갔지만 여분의 기름을 따로 챙겨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횃불이 다 타기 전에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신랑의 집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이들은 횃불이 다 탈 때까지 신랑과 신부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차이는요, 신랑이 빨리 오리라고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춰 준비하느냐 아니면 늦을 수 있는 가능성도 대비해서 준비하느냐입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의 핵심이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열 처녀의 비유는요, 주님의 재림이 일찍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이어서 5절에서 9절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졸며 자고 있다는 말씀은 깨어있지 않고 잠든 것을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들만 잠든 것이 아니라 모든 처녀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잠들 만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도착을 합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불이 환하게 타도록 횃불을 정돈하고 기름을 부으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더 부을 기름을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죠. 미련한 자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묘사하는 잠언과 욥기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이들의 부탁에 슬기로운 자들은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면서 거절합니다. 깊은 밤에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기름 파는 가게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기름을 구해서 신랑의 집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자, 잔치에 참여하는 일행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일행이 신랑과 신부를 따라서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하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장이 있는 자들이나 신랑 신부를 잘 아는 자들은 신랑의 집으로 가서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신랑 신부의 행렬에 합류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은 신랑 신부의 행렬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때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런데 신랑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당신을 주로 인정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적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시 이 비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과 그때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열 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신랑 신부의 종이거나 친구들로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에 합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부의 집에 간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미련한 처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랑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횃불이 다 타기 전에 신랑과 신부의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까지 갈 수 있으리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신부가 늦게 올 가능성에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미련한 처녀들의 예상보다 늦게 왔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이들은 기름 가게를 찾아다녀서 겨우 기름을 얻은 후에야 신랑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이들을 거절하고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죠. 이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잘못은요, 신랑과 신부가 일찍 올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요, 신중함의 부족이고,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관하여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이를 통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넉넉히 항상 예비하며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에 대한 인간적인 짧은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실 길을 환히 밝히는 불을 밝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도 계속해서 타는 불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되어질 일상 모두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오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의 발걸음을 열어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허락하옵시고 병마로부터 나음을 입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옵시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